성경 설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어요. 이 앞뒤 내용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익숙하게 들었던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이고 나서,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서 정말 그 가정에 복이 임했더라, 이 내용이에요.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엘리야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에 양식도 떨어지지 않고 물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 사람의 축복의 길,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고서 같은 목소리를 읽어가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당장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사순절을 설명하면서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다고, 그거를 뒤집어서 이제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럼 순종은 뭐고 복종은 뭘까요?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순종은 자발적이에요.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물론 억지로 복종해도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해하기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로는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위세, 권위에 눌려서. 안 그러면 붙잡혀 가니까, 안 그러면 불리한 일을 당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이 상황 초월 절대 순종이에요. 상황 초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복종하라고 복가되던 그것과는 좀 다른 절대 순종, 절대 순종. 본문의 내용이 진짜 그때 당시요,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제일 가증스럽게 여겼던 거거든요. 그때 왕이 아합이고 왕비는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그냥 아주 정신 못 차리게 우상 바알, 아세라 들여와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러워하는 일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긴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징계하잖아요. 징계하라는 거 뭐예요? 거기서 뭐가지 분질러 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오는 거지. 근데 그 징계를 어떻게 알려주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니네 이제 이거 돌아서지 않으면 비 안 와. 비 내리지 않을 거야. 아니, 그 더운 나라에서 비 안 오면 어떡하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진짜 비가 안 오네.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비 안 오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백성들은요, 이 살림살이가 이제 고달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림살이가 고달퍼지면서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이거 진짜 정부가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원망의 화살이 자기들한테 돌아오거든. 근데 그 원망의 화살을 싹 돌려놓는 거예요. 어디로? 엘리야한테. 엘리야가 여기 와서 저주해서 비 안 내릴 거라 저주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을 퍼부은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자. 그럼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 또 이 왕의 명령을 들은 군사들도 다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난리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디로 가? 백성들 사이에 숨어도 죽을 판이고, 아니면 왕 앞에 들켜도 죽을 판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저 골짜기로 가라. 내가 말한 저 골짜기로 가라. 그 골짜기에 가서 지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 아니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그 골짜기는요, 그 동네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 거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하루도 있을 수가 없어. 먹을 거 없어서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색대가 오더라도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없대. 거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터벅터벅 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물은 돌짝 들으면 있을 수 있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하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때에 따라서 까마귀가 갖다 줘요. 여러분 까마귀 알잖아요. 까마귀 못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 저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다 보면 그 천왕봉 중턱에요 까마귀들이 막 진을 치고 있어. 까마귀들이 확. 아니 까마귀가 새가 작은 게 아니에요. 커요. 그리고 진짜 부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싹하며 보면 기분 나빠. 실제로 동화책이나 만화책에도요 까마귀는요 기분 나쁜 거로 나와요. 영화에서는요 저 시체 있으면 저 위에서 까마귀가 막 아유 아까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왜 기분 나쁜 새요. 기분 나쁜 새. 그런데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네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니까 상상 초월한 기도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 순종하니까 상상 초월해서 응답이 있다고.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에 2024년도 사순에 4가지 순종 4가지 응답 이렇게 아예 제목을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나는 여기에 그냥 순수하게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하니까 엘리야가 살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는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런 말씀에 따라서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서 자기를 잡으려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 눈을 다 가렸겠죠. 그렇게 하면서 사르밧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거예요.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도 살리지만 그 가난한 과부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다면 이야 엘리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살았다고 쳐. 근데 그날 사르밧 과부를 살렸던 그 가정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서 아멘. 내일도 살고 아멘. 모레도 살고 아멘. 여러분이 살아했다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 진짜 이렇게 해서 살아왔구나 저렇게 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복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상황 초월 절대 순종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복음이라고요. 아멘. 오늘 여기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아멘. 손으로도 느끼고 아멘. 발걸음으로도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따라해봐요. 상황초월 상황초월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이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살짝 헷갈리긴 했지만 사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 생명, 목숨에 관해서는 이게 행동이 먼저구나. 행동, 반응이 먼저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지금 살아나는 일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살아나는 일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 그냥 행동하고 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어. 100번 1000번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 여인은 달라요. 지금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어서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해 먹고 죽을 판이요. 그거 먹고 바로 죽지는 않겠죠. 죽기를 기다리는 거지. 이제 더 이상 어디서 구할 데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게 4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그건 사실 몰라요. 근데 먹고 죽을 판이라고. 그런데 지금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니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옷은 선지자 옷을 입었으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달래. 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이 여인은요 선지자를 알아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주신 거죠. 오늘 선지자를 만나거든.
오늘이 아니라 네가 선지자를 만나거든 나를 대한 듯 대접해라. 그 말에 따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앞뒤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주는 말에 거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아멘.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은 이전부터 어려웠지만, 이제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지만 기도하게 하셔서 아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선지자를 만나면은 네가 나를 본 듯 대접해라. 이 마음이 흘러갔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니까 이 선지자가 물 좀 갖고 올 때 물 한 그릇이야 줄 수 있겠지. 근데 갖고 올 때 떡도 좀 달라고. 여러분, 이럴 때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에 야, 별걸 다 달란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달란데. 아니요,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을 하니까,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 믿기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 믿음이 100% 전적인 믿음이냐? 여러분, 만일 여기서 시험을 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 안에 몇 퍼센트라고 적는다면 100%라고 다 적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야, 나는 50%밖에 안 될지도 몰라. 아니야, 나는 30%, 20%, 그래도 나는 70%, 80%. 근데 100자 적기는 어렵잖아요. 100자 적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용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게 내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 내가 이만큼 옛다 믿음하고 졌다 생각하니까 이걸 100%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다 다 쟁여놨거든. 여기다 숨겨놨거든.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00% 권능으로 내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나간다면 여러분 100자 100% 적는 거에 망설임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아멘.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거라고요. 아멘. 물을 주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조금 수고해서 물을 떠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먹을 걸 달라는데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은 이럴 때 상황 초월해서 절대 순종. 아멘. 내가 오늘 먹고 죽을 것이지만 이것까지도 내어놓는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상황 초월해서 절대 순종하니 상상 초월해서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하는 거.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지금 달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어떤 때는요, 고칠 것을 고치게 해요. 뽑아낼 것은 뽑아내게 해요. 방향 바꿀 것은 방향 바꾸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잘못된 거, 이 더러운 거 가지고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고장난 거 알면서 계속 가다가 다 부서지는데. 그러니까 고칠 것은 고치라고 하시고, 뽑아낼 것은 뽑아내라고 하시고, 아멘. 방향 바꿀 것은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따라갈 때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진짜 이 전적인 순종으로 나갈 때요, 여러분, 한 걸음 뛰고서 다 된 내가 아니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 그렇게 할 때요, 절망만 보이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홍해바다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앞뒤가 다 얼어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홍해바다 솔루션,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까 찬양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겠어요? 멍하니 바라보겠어요? 망원경으로 바라보겠냐고요?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지금 상황에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전히 홍해바다 솔루션, 길을 열어주시고,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광야에 샘물을 내어주시고, 아멘.
또 제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시는데, 근데요 그것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에라 나 몰라 나 끝났어. 절망만 보이는 광야지만 기도하면 기적의 때가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들은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될 상황, 안 될 조건, 이 모든 것 상황 가운데서 넘어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이게 경제 현실, 한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다 이끌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꼴찌가 돼 버렸어요.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추월했어요. 이것이 여파가 이제 3, 4년 후에 여러분 진짜 살림살이, 아직은 여러분 냄비 밑바닥 소리가 들리게 이제 그렇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처진 거를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머리끈 질끈 동하고 뛰어가도 어려울 판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네덜란드에 뭐 국빈 방문해가지고서 ASMR 뭐 이런 회사 어쩌고 저쩌고 했대. 그 회사가 조금 지난주에 발표를 해버려서 한국 우리 투자 안 한다. 안 한대요. 요만큼이라도 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안 한대. 왜? RE100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재생에너지가 한국에는 없대.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요? TSMC 대만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이게 3년 4년 뒤에 여러분 살림살이로 다 증거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그럼 그 업계는 그럼 다 문 닫고 그냥 스톱하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될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너머에 3, 4년 뒤에 또 길이 열릴 것. 물론 늦어졌죠. 근데 또 땀을 내고 쫓아가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활짝 열리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는 않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도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만났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여러분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교회에서 시대가 어렵다고 해요. 더 어려움이 더 깊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에서,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의 방향을 나도 맞춰가면서, 그러면서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적을 영어로 말하면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미러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요, 이 미러클보다 주님이 하신 일은요 다 표적, 이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일이라고. 아멘.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인. 그리고 우리는 미러클에 익숙해 있죠. 미러클에. 이 사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겠어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동력을 불어넣었잖아요. 거기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인생들을 향해서 행복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한 행복한 일을 오늘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나간다. 오늘 내 마음에 담고 나간다. 여러분 이게 기적의 시작이라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이라고요. 이게 사인의 시작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어떤 때는 이 숨소리처럼 호흡처럼 지나가지만 오늘 내게 왜 복음인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아났어요. 뒤에 사람도 살아났어요. 앞에 사람도 살아났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나도 살아나. 아멘. 근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자꾸 죽어가, 옆에 사람이 자꾸 고개를 수습하고, 그러면 나도 수습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도 헌금 드릴 때도 살아나기 위한 헌금이고, 축복할 때도 살아나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사람 옆에 있어서 나도 덩달아 살아나고, 나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빛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그렇게 알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빛 교회 때문에 살고. 할렐루야. 아멘. 뻥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하늘빛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 오면서부터 심야기도 하면서 아니면 그냥 연합회 기도할 때도요, 하늘빛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언제 신탄진이 발전하겠냐. 진짜 그렇게 했을 때요, 여기 다 뒤집어져서 저게 그냥 다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데 취업을 안 가도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사순 기도의 주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4가지 순종, 4가지 응답이라고. 네가 산을 넘고 싶으냐? 물을 가져올 때 떡도 가져오라. 나 이게 그냥 확 들어오면서, 이야, 이번에 4가지 순종, 4가지 응답이다. 가난한 과부의 가정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이들은요, 이제 비가 올 때까지 양식 걱정 안 했어요. 그냥 순종하지 않고, 아유, 그냥 먹고 죽을랍니다 해서 먹었다면요, 그냥 한 끼로 끝나. 그냥 한 끼요. 그냥 한 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까지도. 근데요, 기적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야, 가슴을 찢었던 그 사람들은요, 이게 기적의 씨앗이 돼서 40일 후에 갈릴리서 만나자 하는 그 한마디가 기적의 씨앗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령을 기다리라, 이 한마디가 기적의 씨앗이 돼서 이들은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아멘. 그리고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그 성령이 생수의 강물로 흘러갔어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흘러왔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까지 또 흘러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적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 이제 남부연에 우리 이제 감리교 목사님들, 뭐 작은 교회 사모님들이 많아요. 사모님들 합창단이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하고 하는데, 제가 인솔을 하게 됐어요. 인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솔 해봐서 다 알잖아요. 인솔은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보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요, 놀고 자시구가 없어. 관광하고 자시구가 없어. 난 거기 관광을 다 해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관심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탈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 목적 따라 그 일을 가치 있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현지 이제 교회, 또 아니면 현지 신학교, 현지 교회 2군데 그렇게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서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뭐 알아듣든 말든 우리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야, 이게 거기 가신 사모님들은요, 생전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거 디자인하는 것도요, 목사가 해보니까 이건 진짜 선교하는 일이다 하는 거를 내가 알으니까 그렇게 디자인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현지 도이사켓이라고 그 치앙마이 도시 외곽에 그 숲속에 있는 그런 마을 교회예요. 마을 교회인데 거기를 우리가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총여선교에서 가을이면 새우젓 직접 강화도에 가서 잡아다가 새우젓 담잖아요. 그 특상품 새우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나도 선교할래 그래가지고서 그 새우젓 만들어 파는 기금으로 이 선교 현장에, 여러분 하늘빛 교회 이름으로 헌금도 하게 되고 격려도 하게 되고, 3군데를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도 그랬지. 그러면서 도이사켓 교회, 메땡 나사렛 교회, 이 3군데를 그렇게 했어요. 그 중에서 수빈 나주라고 하는 도이사켓 교회 목사가 그 페이스북 이런 걸 해요. 거기 연결된 저 서양 사람들도 많아. 근데 거기에 우리 갔던 내용들을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사모합창단 태국 선교지 방문. 그래서 진짜 앞에 뭐 애들도 뭐 거기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까지 있어. 넘겨보세요. 넘겨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요 수빈 나주라고 하는 목사가 최근 목사 친구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좋아서 자기가 올린 거, 이거 뭐 약속한 건 아니고 자기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들이에요. 넘겨보세요. 저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겠죠? 저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우리 주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박혜범 목사가 가만히 있진 않아요. 뒤에 이제 교인들이 다 이렇게 있거든요. 교인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이제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하면서 아마 그랬어요. 예, 됐습니다. 이 현장에 제가 오늘 그 생생 믿음톡에도 적어놨잖아요. 이 새우젓 향기라고. 새우젓은 원래 냄새가 나는 거요. 근데 이렇게 헌금으로 드려지니까 새우젓 향기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거라고. 남성분들은 새우젓 먹어서 선교한 거고, 여성분들은 새우젓 사서 헌금한 거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늘빛의 향기가 새우젓 향기로 전해졌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이 수빈나주 목사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거예요. 저 태국의 저 밀림 정글 사이에 높은 산 가운데 하늘만 바라보던 종족이에요. 그 부족이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라고. 근데 어느 때 복음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 복음에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7살에 결혼하잖아요. 17살에 결혼하고 가장이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한 곳이 어디냐면 이 대도시 주변 외곽이었어요.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없어. 그냥 숲속에다가 텐트 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애들이 이제 4명까지 성장을 하게 돼요. 그 사이에 자기가 살던 저 산골, 산속 그 마을 사람들이 소문 듣고서 또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이 수빈 나주 집 근처에 사람들이 거기서 또다시 텐트 치고 살기 시작해. 그렇게 하면서 한 마을을 이루고 이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은요, 그 서양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도 했고, 저 싱가포르 가서, 그래서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가서 지식의 수준도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먹고 살만 하겠지, 싱가포르에서 돈 더 벌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지금도 저 산족의 교회, 산족의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속 나가면서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이 수빈 나주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기적의 동력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큰 교회도 아니네.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영역을 가지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 산족 교회로 움직여가고 있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 아니겠어요? 또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할게요. 이건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양화진에 가면, 마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이 묘소가 있어요. 루비 캔드릭 24살에 죽었어요. 한국에서 1907년도에 한국에서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너무 어리니까 20살에 서원했지만 너무 어리니까 조금 있다가, 그래가지고 2년 묵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23살 돼서 한국 땅에 왔어요. 개성에서 이제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간호 일을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9달 만에 맹장염이 왔네. 급성 맹장염 아시죠? 그 시절에 맹장염이라고 하면. 근데 다행히 미국 사람이라 서울 가서 수술하자. 그래서 빨리 옮겼는데 늦었죠. 이미 이제 다 복막염으로 번지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시도했지만 죽었어요. 한국 땅에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서 9달도 안 돼서 죽어요. 그 사이에 죽기 전에 집에 편지한 게 있어요. 집에 편지한 게 있는데, 나는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작은 씨앗이 돼서 앞으로 더 많은 꽃들이 피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내 심장을 묻으면서 내가 여기서 선교하겠습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배는 이제 배를 타고서 편지가 가잖아요. 그래 태평양도 건너야 되고 또 기차 타고 또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그 도착했을 때 그 편지를 읽어주던 자리는 거기에 텍사스에 이 루비 캔드릭 모 교회 청년들이
다른 교회 연합해서 이렇게 집회하던 자리였어요. 그 편지를 읽어주니까 막 아주 눈물 바다지. 세상에 그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 아이고 캔들이 사진 보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그 정말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전보가 온 거예요. 전보. 편지는 뭐 배 타고서 오는 거지만 전보는 금방 오잖아요. 전보가 왔는데 이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맹장염 수술 도중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모였던 사람들이 어제는 막 그 편지 읽으면서 와 우리 캔드릭을 위해서 기도하자, 루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오늘은 죽었다고 하는 소식. 와 이게 눈물 바다예요. 눈물 바다. 그때 그 집회의 강사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캔드릭이 원한 대로 저 작은 조선 땅을,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자. 선교하자. 여러분 거기서 20명이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요 나중에 또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죠. 사역의 열매가 있겠어요? 사역의 결과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와서 말 배우다가 끝나고 죽었어. 근데 한 줄의 편지가 이 사람들을 20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한국 땅에 오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땅에 이 복음의 열매, 이 선교의 현장이 이렇게 넓어지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기적의 씨앗. 그러면서 묘비에 새겨진 그 글자가 진짜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걸 읽는데 정말 마음에 확 던져지더라고. 영어로 써 있지만 이 내용은 그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내가 1000번을 살고 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나는 한국 땅을 위해서 다 내놓겠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나는 한국을 위해서 내놓겠다. 야,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기적은 씨앗부터 시작된다. 아멘. 기적은 동력부터 시작된다. 아멘. 우리는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동력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멘. 제가 이거는 허락하고 한 얘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소개한 우리 새가족인 듯 새가족이 아닌 듯한 이미숙 장로님 며느리가 있어요. 이한솔 선생이라고. 제가 아까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분은 이제 특수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특수학교 교사라 교회까지 와서 또 그 일을 하느냐,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유치부도 그렇고 아니면 뭐 아동부도 그렇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계속 교회에서도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 근데 교회까지 와서 또 애들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저렇게 마음쓰고 그런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는데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 군산의 드림교회라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그 드림교회에서 특수반 아이들을 이 아동부에서 그렇게 교사를 계속 사랑받으라고 계속 하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모여드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에도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그냥 여기서 계속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니 아동부 담당 목사도 특수교육을 전공한 그 특수교사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아멘. 그런 일이 아무런 득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 같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면 아멘.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쉼터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과 똑같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가게 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기적의 씨앗, 기적의 동력, 상황을 초월해서 여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상 초월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나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찬양을 하면서도 이 마음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하늘빛에 연결하신 여러분, 하늘빛에 오신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보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마음이 같이 나눠지면서 주의 은혜의 강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 기도 응답이 계속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